현재의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조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그러한 월요 모임이 있는데 언진 목양회라는 이 모임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는 기간이 이제 근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손자가 와서 이제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여자친구 있냐 하니까 여자친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여자애가 친구하자고 사귀자고 자기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싫다고 했니? 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싫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신앙생활을 잘 키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영적인 신앙생활을 키워 나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내 온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습관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건성으로 다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어깨가 덜썩하고 어석하고 그 인기에 취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미워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증오하거나 분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있죠. 야곱이 결혼을 할 때 원래는 라헬이라는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라헬이라는 동생을 좋아했지만은 외삼촌이 그 언니를 먼저 야곱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함께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였지 레아를 야곱이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미워했다면 쫓아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끝까지 잘 살았다라는 것은 레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들은 더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덜 관심을 두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듬직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눈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에게 눈이 더 가기도 하죠. 그러면 듬직한 아이는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둠으로 인해서 내려놓아야 될 내 것들, 혹은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 내려놓아야 될 이것들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십자가 하면 늘 내가 그냥 책임져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여행을 가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여기서 망대는 창고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뭐 포도나무를 심고 혹은 여러 곡식을 심고 하면 그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쌓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 1년 동안 그 곡식을 창고에서 꺼내서 먹어야 했습니다. 요즘에야 뭐 국가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다 팔고 돈으로 바꾸면 언제든지 돈으로 뭔가를 살 수 있으니까 창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창고만을 지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것들을 싸게 팔아서 또 나중에 되팔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망대를 세울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이 창고를 내가 지으려면 얼마 정도 크기를 지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창고를 지었다가 어느 정도 기초만 세우고 난 다음에 돈이 다 떨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부도가 나면 그 창고는 그냥 버려지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다니다 보면 빈 건물들 중에서 짓다가 만 건물들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흉물처럼 내버려진 그러한 건물들이 있죠. 부도가 난 건물이거나 혹은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내버려둔 그러한 건물들이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지금 이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뭐 전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에,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내 군사들과 그리고 내 지금 전쟁의 어떤 여러 장비들과 가지고 저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겠는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저 나라를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먼저 빨리 화친을 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것, 이것을 비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서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이겠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과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이것들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수지가 맞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은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채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항아리에 과거에 버려야 될 것들이 가득 쌓여져 있으면 그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짠맛이 없고 소금의 맛이 없고 그냥 형태만 소금이라면 그 소금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겉모습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속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온전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의 온 가족들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아이들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그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온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장로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힘써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귀한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합당한 일꾼을 세우게 하셔서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